우리 찬양 때 참 잘하죠. 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니까 우리가 평을 할 수 없지만 하여간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참 감사해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 가지고 제목을 제가 좀 바꿔봤어요. 연기법과 은혜법이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이 은혜법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연기법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은혜법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 썼으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근데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연기, 여기 연기. 한문으로 저렇게 돼 있어요. 전부 연이 다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호 의존돼 있다, 상호 의존성,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람이 왜 이렇게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느냐, 인생의 그 고뇌를 갖고 출가하셔서 7년 동안 수행을 하시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셨습니다. 그분이 깨달으신 것이 연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과응보라는 말도 써요. 불교는 연기법이 가장 핵심되는 기본 진리예요.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가장 기본되는 법이 은혜법이라는 거예요. 은혜법.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설교 쭉 해나가다가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설교를 하게 됐어요. 가장 핵심적인 진리,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연기법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은혜법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좀 대조해보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걸 좀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혹시 불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 한번 좀 대화를 해보세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걸 잘 들으시고,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대화해보세요. 서로 얻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저는 물론 은혜법이 진리라고 믿죠. 제 입장은 분명하죠.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한 다음에. 제가 이 연기법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 때 좀 소개해드렸잖아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 또 시 같은 것도 그대로 제가 인용해가지고 화면에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법이 고난하고 결부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의로운 사람이 현생에 태어나서 의로운 사람이 지금 착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럼 불교에서 연기법으로 그 고난을 이해한다면 전생에서 악하게 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생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이라는 열매를 거뒀어요. 그럼 이 사람은 현생에서는 고난의 씨앗을 심지 않았다 치더라도 불교에서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전생까지 가는 거예요. 전생. 그러니까 전생까지 가보니까 이 사람 거기서 악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생에서 고난을 거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즈너블한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불교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내생을 기약할 수밖에 없어요. 업보를 치러야 돼요. 여기서. 이게 연기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경은 은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는 뭐냐면 심지 않았는데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악을 심었으면 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악을 심었는데 용서하시고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심은 것은 죄악인데 거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뒀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은혜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연구하는 심적으로 좀 보겠어요.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욥기를 배워야 돼요. 욥기. 여러분 욥기를 한번 여러분 생애 속에서 욥기의 학생이 한번 돼보세요. 로마서의 학생도 돼봐야 돼. 로마서도 이제 한번 배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께서 욥기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고, 여러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욥기를 한번 쭉 공부해 보시라, 그런 뜻이에요. 제 말씀이. 그런데 이 욥기는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걸 마치 그 연극의 대본으로 써도 될 정도로
아주 형식을 갖춰져서 구성되어 있어요. 1장과 2장은 막 서론처럼 영국으로 말하면 이제 서막이 돼가지고 왜 고난 당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과 사탄과 대화하시다가 욥에게 이제 고난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고 3장부터는 이제 시 형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1장과 2장은 산문 형식이라면 3장부터는 시 형식으로 돼가지고서 거기서 욥이 이제 등장인물 주인공이 나타나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좋겠다. 왜 그런 말 합니까? 욥이 자기 자식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들 7명, 딸 3명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재난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양과 소 같은 거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피부병이 들렸어요. 상피병이라고 그래서 피부가 코끼리 두께처럼 두꺼워지는 그런 상피병에 걸려가지고서 잿더미 위에 앉아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네. 한국 사람들은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욥도 그런 고백하지만 이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 생애를 저주해요. 3장에서 그렇게 시 형식으로 욥이 나타나서 그런 자기 한탄을 하니까 4장에서는 그 욥의 한탄을 들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답변하는 게 4장이에요. 그러니까 연극으로 꾸며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1장, 2장은 이제 서막 올라가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3장에서 주인공 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데 이걸 뮤지컬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뮤지컬 많이 하잖아요.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거예요. 바리톤을 할까요? 테너를 할까요? 바리톤이 좀 낫지 않을까요?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그러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타나서 이제 노래로 이제 주고받는 거. 이건 테너로 할까요? 바리톤을 할까요? 하여튼 테너가 날 것 같다. 막 비판해야 되니까. 그 비판하는데 뭐라고 비판하냐면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이거 말고 이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부른 노래 가사예요.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게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엘리바스는 지금 친구 입장에서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소문 들었던 것보다도 욥이 너무 처참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못했어요.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고난에 자칫 동참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욥이 자기 세계를 저주하니까 들어보니까 이거 엘리바스가 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게 있어. 욥에 대해서 분노가 솟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난당한 걸 볼 때 욥이 죄를 졌다는 거거든요. 엘리바스는. 죄를 졌기 때문에 망했는데 그 망한 것을 회개하는 고백하지 않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이 불평하는 거,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뭐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 특별히 고난 문제에 대해서는 인과응보라는 고난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철두철미해, 이 사람.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이 사람의 삶의 모토예요,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욥도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런데 막상 저렇게 고난당한 거 보니까 야, 저 사람 속으로 죄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겉으로는 욥이 의롭게 살았을지 몰라도 야, 저 친구 알고 보니까 저 형편없는 친구였구나. 이렇게까지 벌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주셨는데 저 사람 남 모르게 혼자 죄 다 짓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참 하고 싶은데 못했던 거예요. 왜? 너무 처참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만일에 욥이 내가 죄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랬을 텐데 욥이 자기 세계를 저주하니까 그 보고서는 막 점점 화가 난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거예요, 욥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여 봐라, 그거예요, 욥에게. 좀 생각 좀 해봐라.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죄 없이 망한 사람. 이 말이 뭐예요? 너 망했지? 너 죄 졌어. 이런 얘기예요. 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너 끊어졌지? 너 정직하지 못해서 끊어진 거야. 이런 논리를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즉 심는 대로 거둔 거야 이 사람아. 그런 뜻이에요. 자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가? 심는 대로 거둔 거라고 지금. 근데 생일을 저주해?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심는 대로 거둡니까? 심는 대로 걷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이건 뭐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철저한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건.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여기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먹을 때 야채 많이 먹고 그리고 건강식품 챙겨 먹고 영양제도 먹으면 몸이 좋아지지만 맛있다 그래서 맨날 커피에다가 초콜릿에다가 아이스크림에다가 빵에다가 이런 것만 먹으면 까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만 제가 다 얘기해요. 초콜릿만 빼고 이런 것만 먹으면 몸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결국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철학이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 이 통치 철학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은혜. 제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7년 동안 수도하시고 깨달은 게 뭐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제가 만일에 7년 동안 저도 산속에 들어가서 제가 묵상하고 그런다면 자연을 늘 벗삼고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연을 벗삼고 지나다 보면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그걸 인생에까지 적용한 것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 연기법과 이 은혜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소위 연기법이라 그럴 수도 있고 인과응보라 그럴 수 있는데 이것 갖고 다스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은혜법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영역 속에서 있어요. 자, 그걸 우리 알기 전에 우선 욥에 대해서 좀 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욥도 말이죠.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지금 당하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도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욥기 1장 5절입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욥은 자녀가 아들이 7에 딸이 3명 있었는데 형제들이 우애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생일날이 되면 서로 초청해갖고 자기가 돌아가면서 잔치를 했는데 밤새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욥은 걱정이에요. 그럴 때마다. 기쁘죠.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행복하면서도 혹시라도 저들이 밤새 먹고 마시다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배반했을까? 저건 혹시 아들들이 문제야. 아들들이. 딸들은 뺐잖아요. 저기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어쨌든 딸들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밤새 축제를 벌리면서 혹시 막 술 취해갖고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좀 불손한 말을 했다든지 실수했을까봐 아침이 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다 재물을 준비해갖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범죄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욥도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증거예요. 자기 자녀가 범죄했을까 봐. 그러면 심판받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욥은 엄청난 고난을 새롭게 당한 거예요. 지금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병 걸린 다음에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과응보의 법칙 가지고는 자기 현재의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래도 물론 욥기를 쭉 읽어보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지는 않아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어찌 의리오랴 그런 말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만큼은 내가 인생을 그렇게 잘못 살지 않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방정식 배웠죠.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뭐 미분 적분 배웠는데 저는 지금은 그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미분 적분 이 이름만 생각나지 내용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이제는 하도 오래돼갖고. 그런데 그런 방정식을 풀 때는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 어려운 그 미분 적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풀 때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것을 대입해갖고 그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욥은 인생의 고난이란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때는 뭐 갖고 풀었냐면 인과 응보라는 공식을 딱 대입했더니 다 풀렸어요. 지금까지는 욥이. 그런데 자기가 현재 당하는 새로운 고난이라는 문제는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너무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인과 응보라는 법칙을 갖다 대봤더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웬만한 고난이 와서 뭐 그랬으면 내가 그래 욥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맞아도 싸지 그럴 텐데 이건 엄청난 고난인데다가 자기가 자기 죄를 사실 뒤져보니까 그렇게까지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딜레마가 생겨요. 딜레마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럴 때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보질 않았어요. 그럴 때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내가 잘못 살아왔는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성공한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게 계속 그걸 가훈으로 듣고 컸어요. 정직하게 일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월급 받은 거 꼬박꼬박 은행에서 벗어요.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벗어요. 다 벗어요. 그리고 열심히 정직하게 세금 내고 다 했어요. 근데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55, 56 돼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자기 친구 보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잔깨 부리고 그런데 이 친구는 더 잘 살아. 그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받죠. 네. 그럴 때 그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자기 소신대로 살다 가든가. 그렇잖아요. 그래,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은 소신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소신대로 사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겠다. 아니면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팔과도 붙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런 거예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인과응보라는 그 원칙을 갖고 지금까지 풀어봤는데 안 풀린 게 없었어요. 다 풀렸어요. 이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욥기 31장으로 가서 보겠는데 여기는 뭐냐면 욥이 자기 셀프 디펜스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주 그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 31장 가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건 뭐냐면요, 처녀에 대해서 탐심을 품지 않았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아왔다. 자기는 그래요. 여러분 동방의 최고 갑부였습니다. 욥이. 동방의 최고 갑부가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대그룹의 회장이란 말이에요. 재벌이란 말. 그런데 처녀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아왔다.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쭉 보면 5절에 보면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울에 빨랐던가. 자기는 정직하게 살아왔다. 모든 행위를 올바른 행위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뭐 다 읽지 못하니까 중요한 것만 쭉쭉 패러그래프에 첫 번째만 있습니다. 9절.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한 적이 없다. 이게 자기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이건 보면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는 종들도 월급 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고용인들에게 고용 착취하지 않았고 노동 착취하지 않았다. 정당하게 줄 것을 하면서 기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적 구제, 사회적 봉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독거노인을 돌보고 소녀 가장 돌보고 자기는 그걸 젊었을 때부터 해왔다 이게 18절에. 뭐 그답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라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던가. 여러분 보세요. 재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욥은 내가 내 금을 절대 의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있지만 한 번도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살진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뭘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자기는 바르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27절을 보면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에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건 뭐냐면요. 태양 숭배도 하지 않았고 달 숭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욥이 살았던 그 지역은 말이죠. 옛날에 이 태양 숭배와 달 숭배가 아주 대단히 성행했던 곳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터키 갔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 욥이 살았던 그 근처도 갔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갔더니 개발이 되지 않아가지고 참 그 구경하기 좋더군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랑 지금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황량한 들판에 그냥 집도 옛날 토굴로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그대로 있더라고요. 개발도 안 해놨어요. 근데 이제 안내자를 따라서 약간 폐허가 된 그 신전 같은 곳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옛날에 달신을 숭배했던 곳이 됩니다. 달신. 그 지역에 그 지방 자체가 달신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곳인데 달신을 숭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손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27절에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 맞추었던가. 달신을 숭배하는데 달이 너무 아름답고 참 이 숭배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달에게 키스를 해야 되는데 키스는 복종의 자세거든요. 완전히 낮아지는 자세, 키스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달에게 키스할 수 없으니까 자기 손에다가 달님이시여 그러고 키스한 거예요. 자기는 소위 말하면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그 지방 사람들이 다 태양신을 섬기고 다 달신을 섬기는 그런 물든 사회에서도 자기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자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밖에 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먹인 거 다 얘기하는데 32절에 보면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기하지 않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들 데려다가 다 돌봤다. 노숙자 사역도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다 했다는 거예요. 쭉쭉 얘기하다가 35절에 이제 이런 말이에요. 35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어다. 이 변백이 자기 변호하는 거잖아요. 자기 디펜스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법정에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 아주 확실히 자기가 서명까지 했어요.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소송장을 쓴 거예요. 소송장. 그리고서는 이 소송장을 누구에게 내냐면은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법원에 상고한 거예요, 지금. 이 지방법원, 여기 지금 지방법원 고등부 대법원이죠.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세 친구가 왔잖아요, 세 친구가. 엘리바스하고 이 세 친구가 왔어요. 수아 사람 빌닷하고 다 왔어요. 이 왔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욥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엘리바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두 사람도 소발이나 이 빌닷까지도 전부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즉 하나님은 정직한 자는 복 주고 악인은 벌하신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아주 셋이 똘똘 뭉쳐갖고 이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욥에가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욥이 반성을 하지 않네. 아직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토론하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토론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 구성 보면 3번 돌아가요. 그 대화가. 세 사람이 다 한 번씩 상대하는 게 3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욥을 항복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 31장은 뭐냐면 3번 돌아가서 세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욥이 실증이 난 거예요. 세 친구랑 대화하는 거 실증이 났어요. 더 이상 이 친구들하고 얘기해봤자 그게 그거야.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칙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경우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근데 그 세 친구는 그 수준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5절에서 31장 35절에서 욥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 친구 좀 잠잠하시오. 이제 그만해도 알아들었으니까 당신들 말은 그만하고 내가 이제 좀 하나님하고 이 문제 갖고 내가 좀 대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논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소하는 거예요. 이건 억울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32장, 33장 쭉 보면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엘리후는 나타나서 세 친구도 잘못했다 그러고 욥도 잘못했다고 꾸짖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해요. 연극은 말하면 아주 독특한 그런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고 이제 38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38장.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세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에요.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벌써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걸로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항소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 친구들하고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도 못 느끼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좀 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셔서 뭔가 좀 답변 좀 해주시죠. 내가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토론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논리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 욥아, 내가 너의 고통을 충분히 안다.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내가 고난당한 그 이유를 지금 내게 묻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왜냐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천사들과 사탄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 자랑하듯이 너를 자랑했단다.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있는가 봐라. 그랬더니 모든 천사들은 아멘 그랬는데 사탄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것이지 만일에 욥의 재산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한번 그럼 해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나가서 그렇게 다 재산과 자녀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내가 너를 자랑한 것을 참 실수였단다. 미안하다. 이럴 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저주했더라면 너 두 번째 고난 안 당했을 텐데 너는 어째 그렇게 곰처럼 무직하냐. 그때 좀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으면 두 번째 고난 안 당했을 텐데 내가 뻣뻣하게 신앙을 지키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그렇게 한번 고난을 당했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사탄과 대화하는데 사탄이 하는 얘기가 고 봐라, 내가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내가 까닭없이 욥을 치게 했어도 욥이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제 욥기 이제 2장 가서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그 구절이에요. 욥기 2장. 하나님께서 욥의 무죄함을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 욥기 2장 3절.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한 것은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증언해 주신 거예요, 벌써.
까닭 없이 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여기서 까닭 없다는 것은 욥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또 거기서 지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에 또 그의 몸에 손을 못 대게 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몸이 건장하니까 저렇지, 하나님 죽이진 말고 몸에 좀 중병을 들게 해갖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내가 해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코끼리 상피병처럼 들어가지고 내가 고생했는데 그래도 내가 참 우직하게 끝까지 그걸 지켰구나. 참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시험 보면 이게 점수가 나가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근데 나타나셔서 38장 보세요. 동문서답처럼 말씀해요. 동문서답. 이 동문서답이 이런 거예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고난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질문이. 동문서답에 말하자면 지금 고난의 문제 가지고 욥이 가서 하나님 제가 31장에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살았고 경제활동도 정직하게 했고 내가 정말 종교적으로도 우상숭배하지 않았고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 세 친구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이 고난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과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천체와 관계되고 동물들과 관계된 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동문서답치게. 근데 이게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여기. 자, 보십시다. 38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음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너냐? 16절에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19절 25절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갯길을 내었느냐? 내가 자연 천체 또 기상 기후변화 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내가 만들었느냐? 얼마나 아느냐?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거 다 시간 없으면 못하니까 쭉 가서 39절 보시면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이제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41절에 까마귀 새끼를 내가 먹이느냐? 39절에 산 염소를 내가 치느냐? 암사슴을 내가 돌보느냐? 뭐 그러면서 쭉 얘기해요. 5절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서 들나귀를 내가 키우냐? 그러면서 쭉 이런 자연 동물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41장까지는 전부 그 얘기예요. 자, 질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천체와 자연계와 기상, 기후, 동물에 대해서 질문하시겠느냐? 이것과 지금까지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송하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고난에 대해서 질문한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게 키 핵심이에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둘로 나누셔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설명해 주실 때도 그렇고 천상의 세계가 있고 지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의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려면 천상의 세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은밀한 영역이에요. 인간이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통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게 해주세요 했을 때는 나도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나도 좀 관계하게 해주시고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쉽게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이유를 물었다. 그것은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세계에 대한 질문이다. 그런데 그 전에 천상의 세계는 고사하고 내가 지상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존재냐. 그래서 천체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기상, 기후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느냐. 이거를 알면 내가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제대로 모르는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겠다고 나에게 질문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욥이 그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 그래도 억울해요,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욥은 여기 이제 42장에 가서 보시면 회개합니다. 그래, 회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문만 잔뜩 생겼어요. 그래, 나는 들소에 대해서는 모르고, 나는 암낙에 대해서 모르고, 나는 바닷물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모르는 게 고난의 이유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이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정말 어떻게 안단 말인가, 난 모르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욥이 한 얘기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자, 여러분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아보세요. 자, 눈 감으세요. 지금 눈 감으세요. 제가 이 매직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매직펜은 제가 들고 있는데 뚜껑이 까맣고 가운데 색깔은 이 은빛이고, 그리고 보드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핑크, 노란색, 그린, 블루, 뭐 이 보라색 이렇게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자, 눈 떠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100번에 걸쳐서 해줘도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그런데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100번 들어서 하는 것 같은, 귀로만 들었던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야. 신문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야. 이렇게 다스리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고난 당하고 나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칙을 갖고 다스리시는 신이라 그러면 인과응보라는 원칙이 신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이 신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라는 그 연기법이 신이에요. 그게 법이라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인격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과응보라는 원칙을 세우셨어요. 자연법칙 보면 알아요. 신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대로 거둔다는 것을 거기에 만일 하나님 묶여버린다면 그분은 전능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묶여서 거기에 제한을 본인이 창조해 놓고도 거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대통령이라도 옛날 왕과 달라서, 왕도 좀 그랬지만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자기가 만일에 뭐 법을 다 제정했다 치더라도 그 제정한 사람도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그걸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욥이 새로 깨달았다는 그거. 전에는 귀로만 들어서 이해했던 그런 수준의 신인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본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신인식의 차원이 과연 무슨, 어떤 차원이냐면 2절이란 말이에요. 그 2절. 42장 2절. 2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령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욥이 새로 깨달은 거.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원칙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경영이든지 하나님의 무슨 플랜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든지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는 줄 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무소불능하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던 자기도 고난을 주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세계 역사상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보다도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손해본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이익을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실 이 욥기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제목들 가운데 보면 why me라는 게 많이 있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번역도 뭐 하필이면 왜 나에게 하나님 뭐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막 의역을 하는데 영어로는 하여튼 why me예요, why me. 그 why me가 뭡니까? 난 착하게 살았어요. 너무 억울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문제 갖고 나오신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나는 지금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그런데 왜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니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why me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럴 때만 why me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도 why me 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랬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을 때 오늘은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만일에 그 컨트롤 하셨다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Why me?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 unfair 하십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야지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인지 아세요? Good news.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은 뭐냐면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세상을 하나님 다스리신다. 이건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아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두려운 선포예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오늘부터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굿뉴스는 왜 굿뉴스냐?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 않았는데도 주신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희망의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건 죄인들에게는 절망의 소리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나는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축복할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만 갖고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시면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과응보의 법칙도 법칙이에요. 하나님도 함부로 깰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그 법칙을 깼을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성품상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시고 무궁하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이 있어요. 그분의 성품에 기초한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가 아니라 그 아들이 치르신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법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반석에 세워두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찬송을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요백에 주신 것처럼 2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윗교회 교인들은 오늘 이후로 잊지 마세요. 이 연기법과 은혜법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연기법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이건 무서운 심판의 얘기예요. 그러나 은혜법은 복음이에요. 성경은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